샬롬.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대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눌까요? 예수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랑하는 인생이 있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인생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랑할 거리 만들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자랑할 거리 없으면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우리 요즘 금요기도에 바울 서신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제는 뭐냐, 감옥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 예수 믿다가 저 말년에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나. 그건 또 순교를 했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었고 자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용은 둘째치고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어쩌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것이죠. 오늘 주제의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35절이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던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레아 땅으로, 원래는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가면은 더 빠른데 베레아 땅으로 내려가셔서 또 요단강을 건너셔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즉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최대한 설교할 때는 저는 쉽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은 여러분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제가 듣는 저의 설교에도 목사님,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처음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리고 하면은 우린 다 알잖아요. 혹시 여리고 모르시는 분? 손들어. 아시는 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그죠? 처음 정복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거기에서 그죠? 가정이죠.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라합이라는 그 라합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하면은 유대인들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윗의, 그죠? 올라가, 나살보오이다. 이러니까, 나손, 살몬, 그죠?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니까.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여러분, 그 뒤에 이 생각에, 이 다윗의, 그죠? 증조 뭡니까? 위에 그 생각이 딱 드는 성이에요. 여리고성 하면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또 깊이 읽으시는 분은 마가복음하고 여기 보면은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따져요. 성경이 이게 잘못됐어요. 나가실 때 하고 들어갈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성경 별로 관심 없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든지 나오든지 나하고는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고침을 받았다 여기니까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 주시는 대로 그리고 지혜 주시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런데 보니까 여리고성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 여리고가 있고요, 신 여리고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보신 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잖아요. 또 그곳에서 또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헤롯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로 표현하면 신여리고가 개발이 되었어요. 오히려 구여리고보다 신여리고가 더 발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거리가 약 1.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구여리고에서 나와서 신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구여리고에서 나가실 때가 맞고 신여리고 입장에서는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설명하는 거는 혹시나 또 성경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그런 분들 계실까 봐. 여러분 성경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죠, 마가의 입장에서는 나가실 때를, 그리고 누가의 입장에서는 또 가까이 이제 오셨을 때 신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길에 누가 있느냐, 한 맹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도시로 들어가는 그 입구나 길에 누가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당시로서는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들 일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걷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거기에 보니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 근데 이름이 바디메오인지, 원래 바자는 헬라어에서는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디메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해석을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한 맹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맹인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을 따지자면은 엄청 많아요. 그럼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못 듣는 것도 은혜예요. 가끔 가다가 쓸데없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잘 듣는 것도 은혜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연세 드시고 하면은 죄송해요. 여기도 보면은 참 잘 안 들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공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 그래서 저는 또 대학에서 또 물리학
전공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걸 이야기하시려고 하나 싶은데 질문을 하는데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 함께 한 자리에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논쟁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 맞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상관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깊이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무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슨 일은 일어났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셔버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따라가가 또 만나면 되지요.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이 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소중함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 있는 줄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이 길에 이 맹인에게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가신다. 다음 주는 늘푸는 교회로 가신다면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만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들어주시니까 그게 감사보다는 그냥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내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약 3년간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왜냐하면 그 기적을 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맹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외친 말 한마디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 자체는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왕의 후손이잖아요. 과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셨다 하니까 애기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2살 난 그 밑으로 애기들 다 죽일 정도로 만약에 나에게 그죠 조금만이라도 야 나의 자리를 막 이 땅에도 있는 거죠. 저 위에 보면 그죠 뭔가 있으면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처형하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 자체는 정말로 하는 사람도 위험한 고백이에요. 하는 사람도.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한마디밖에 할 거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앞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와요. 10명의 그죠? 문둥병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로 앞에 있던 세리의 기도를 아시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세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어쩌면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또 이런 사람이나 부자 관리는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은혜스러운 말 같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 내가 참 부자거든요. 내가 돈도 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율법도 잘 지킨 사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참 교만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게 혹시나 자기 또 부족한 거 있을까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장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자세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복 받을 만하지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 자세가 이런 자세예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법칙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고백했던 이 맹인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요. 꾸짖어.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여러분 맹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그저 날 때부터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즉 말해서 맹인으로 산다는 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저 때로는 힘들게 사는 거 야 누구 죄 때문에 그렇냐고 뭘 잘못해가지고 저렇냐고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런 거야.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조금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아, 하나님께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맹인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야. 이거 말하는 거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그저 뭡니까 이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런 뜻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도 보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보고 구직건을 우리로 표현하면 이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느냐고. 이 맹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왜 그 쓸데없이 뒤에서 외치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꾸짖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맹인은 그 소리 듣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좀 쳐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여러분 뚫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길에 여러분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은 만나셔야 돼요. 아이고 뭐 이러면은 뭐 내가 뭐 교회 나올 필요 있나? 여러분 그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내 목숨과 육신의 목숨과 믿음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이고 내가 조금 그래도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좀 좋으니까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그 차원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맹인처럼 꾸짖거나 말거나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래서 앞에 외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보아오. 단어가 좀 그렇죠. 보아오. 좀 보소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크게 소리 질러는 다른 단어예요. 크라조라는 건데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울부짖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상황 지금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 지금 몰라요.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상황 몰라요. 그 아픔도 모르고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얼마나 그죠? 지금하고는 더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 소리 지르는 소리는 다른 사람 귀에는 시끄러운 소리야.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람 들으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들으라고? 우리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텐데, 똑같이 우리가 부르짖을 텐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기도해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셔서 예배 받으시는 그런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들으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지르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냐고요.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 야, 나 너 뭐 해줄까? 그래서 기도는 저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할 말만 다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할 말 들었으면 할 말 했으면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응답 듣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잠시 멈추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 은혜돼요. 야, 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항상 물으실 거예요. 너한테 진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런데 지금 맹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이 만남 이후로는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 입장이에요. 그죠? 근데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뭐 해줄까? 아이고, 저는 맹인이었으면 눈도 뜨고요. 부자도 되고요. 건강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는 게 참, 다 눈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응답 받으신 분이. 자, 이 맹인에게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앞에도 나와요. 내 믿음이.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기도를, 믿음이 역사를,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믿음 없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요 기도해 볼 때 딱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참 마태복음인데 주제가 비슷한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될 때 여러분,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맹인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 떨어지고 믿음 약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